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쫓고 부르며 그 각자의 신에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구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상의 한 시간이지만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의 삶의 패턴 변화와 경제적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이 내재되고 제한된 생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무게는 암울한 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막연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시어 모든 역경으로부터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통해 양육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되는 큰 은혜를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롭게 하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네 번째 지난주 문답을 한번 저와 함께 주고받고 오늘 다섯 번째 문답도 주고받은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문답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는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소유리 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가득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본문들은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데? 하고 우리를 갸웃갸웃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일단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답니다.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빵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분명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그렇게 절대 오해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읽을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사람처럼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범인처럼 죽는다 그랬어요. 범인, 무릇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죽는다. 신들이요. 여러분 죽는 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읽어보면 죽는 신들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어요. 죽어요. 네, 그리스 신화에 보는 신들 보면은요,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심지어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네, 그리스 신화에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보면은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그런데 인간을 넘어서 완전 막장이에요. 이거는 무슨 막장 드라마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싶을 정도로 신들끼리 싸우고 핥히고 하는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족보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시편 82편 6절 7절에서 바로 너희가 지금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그런 세상의 신, 그런 세상의 주, 그것 다 인간같이 죽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넘어지는 것들이야. 간단하게 하면 진짜 신이 아니야 이거예요. 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일의 5번째 문답,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건 다 잡신이야, 귀신이야. 그리고 인간처럼 죽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신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한번 철학을 빌려보면 좋겠습니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것 중에 있는데,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의 동자. 부동은 뭐고 동자는 뭐야?
부동할 땐 아니 부자고요. 동은 움직일 동자예요. 부동산 할 때 부동하고 같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동자예요. 원동자라고도 얘기해. 움직이게 하는 거. 자신은 안 움직여. 근데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그게 신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근원으로 쭉 쫓아가면은 자신은 안 움직이는데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은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인 거예요. 부동의 동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도미노. 자, 여러분 도미노에 있는 많은 도미노의 그 칩들 있잖아요. 도미노 해보셨죠? 만들어 보시고 뭐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칩들이 있어요. 몇백 개, 몇천 개, 뭐 몇만 개 갖고 도미노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도미노를 할 때요. 처음에 누군가는 그 도미노의 첫 단추, 첫 칩을 넘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도미노도 쫙 넘어가죠. 여러분 누군가가 가장 처음 넘겨주지 않으면 도미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너무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신은 누구냐면은 신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처음 도미노 칩을 넘긴 사람. 그런데 자기는 안 움직여.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자신은 어떤 거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첫 번째 도미노 칩을 넘기면서 그 도미노 칩에 생명을 부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그 누구, 그 무엇,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이걸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존재들의 근원이 되는 제일 원인,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 예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움직이신 분. 네. 여러분 그분이 둘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시작한 분이 둘일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움직이게 하신 분이 둘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분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존재가 둘일 수 있나요? 무한한 분이 셋일 수 있나요?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이걸 둘이고 셋이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유일하신, 오직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능한 능력자는 오직 한 분이다. 전능,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 근데 그 전능한 사람이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능한 분이 둘일 수 있어요? 여기도 전능해요. 여기도 전능해요. 그러면 이 전능한 둘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 이기든지 누군 져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면 전능이 아니잖아요.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구나. 예, 그래서 두 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종교의 역사들을 보면 신을 여러 신을 섬기거나 두 신을 섬기는 종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어거스틴도 이 두 신을 섬기는 만이교에 잠시 빠졌던 적이 있었죠. 선신과 악신 뭐 이렇게 말이죠. 물론 마지막엔 선신이 이기지만 거기에서도 그러나 결국 두 신. 그러면 두 신의 그 선신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서로 계속 이렇게 대결하는 싸우는 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지만 자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고요. 귀신 같은 신이고요. 진짜 세상을 만드신 진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더 이상 믿거나 따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다른 신들, 여러분, 다른 신들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일본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딱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신들이 있대요. 신발장 신도 있고요, 마루 신도 있고요, 뭐 문간방에도 신이 있고, 하여튼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셀 수 없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거에다 다 갖다가 신과 영을 갖다 붙여놨죠. 그런데 세상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런 잡신들 같은 귀신 같은 거는 신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신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는 종교도 단 하나의 종교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로도 올라가도 되고 저 길로도 올라가도 된다? 아니요. 다른 산이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 산은 저 하늘에 오르는 산도 아니에요. 동산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그 산으로 가갖고는 틀려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르는 산에만 가야 되고, 거기에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각기 제 나름대로의 예배가 있고 제 나름대로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내고 너무너무 인간적인 그런 종교들과 다양한 그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진리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상상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내고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신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나도 한번 교주가 돼볼까? 한번 신 하나 만들어 볼까? 성경을 안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성경을 적당히 이용해 갖고 요만큼 이용하고 다른 것과 맞짬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만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책 같은 걸 보면은요, 어떤 책에는 이게 기독교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책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하나님이 하느님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자, 먼저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 여기에 나온 애국가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일까요, 하느님일까요? 자, 나가 1이고 느가 2예요. 1일까요, 2일까요? 1? 2? 네, 느죠. 그건 아시죠? 하느님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누굴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는 거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고 가톨릭은 하느님이라는 정도는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책들에도 보면 하나님, 개신교 책들은 하나님이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사실은 신학서적들 중에서는 개신교 신학서적인데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어의 어원의 근원에서 쭉 내려온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니은, 아래야, 리을, 님이에요. 니은, 아래야, 리을, 님. 그러니까 하날림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날이 아니라 하날림?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 표현인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됐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변형을 될 때 하나님으로 이것을 변형해서 읽었고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읽은 거예요. 국어학자들은 원래 하느님이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느님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늘님이잖아요. 하늘님은 그 천재예요. 천재, 하늘을 만든 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우리 토착민들이 믿었던,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 뭐가 있냐면 천재, 상제가 있어요. 천재, 상제는요, 우리가 믿었던 천재, 상제는 불교 석가모니보다 더 높은 신이에요. 진짜 하늘을 가장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상제라고 그랬어요. 또는 천재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갖고 왔을 때 하느님으로 이어져요. 하느님. 그런데 개신교는 물론 거기에서 가까우기도 했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싹 바뀔 때 하나님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톨릭에서 하느님은 본래 갖고 있던 그 하늘님, 천재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이거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히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분이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처럼 여기고 힘세고 능력 많은 그 누군가처럼 생각하고 대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아주 능력이 많은 분으로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인지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럼 참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 집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셨대요, 부산에서.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외할아버지, 뭐 외할머니를 제가 뵌 적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외삼촌 3분, 이모 2분, 그러니까 3남 3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둘째인데요. 그런데 부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왕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외삼촌이 부산에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가자고 해갖고 저랑 제 이제 사촌 동생, 또 서울에 사는 저희 막내 이모의 아들,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이랑 둘이 같이 부산 해운대가 아니라 부산 광안리 비치맨션에 사는 둘째 외삼촌 댁을 갔어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하고 거기서 일주일을 잠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요. 분명히 우리 외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간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며칠 안 돼서 외숙모니랑 외할아버지가, 저 외삼촌이 뭐 이상한 거 갖고 뚝딱하더니 뭐 이렇게 상을 차리기 시작해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근데 그 제사를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제삿날이라고, 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라고 뭐 제사상을 차리는데, 제가 봐도 너무 멍성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제사 지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사상 놓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사상 놓을 줄도 모르고 도대체 뭘 갖다 놓는 거,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뭐 절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하시던 분입니까? 누구를 따르던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던 분들 아니세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은, 우리 외삼촌이지만 자녀들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어디다가 절을 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외삼촌, 외할아버지와 우리 외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은 도대체 뭐 하냐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몇 년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한참 있다가는 이것도 저거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제삿날 됐으니까 제사 지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꾸 뭐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가족들이 자녀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거기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특별한 존재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잡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인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들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일이 있다? 그 상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다 고꾸라 넘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에녹은 가만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언제 인정을 받느냐, 왜 인정을 받았느냐, 가만 보니까 아주 단순한 데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느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성경에 몇 안 되는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일단은 아주 간단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를 언제 기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일을 끝까지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서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도록 시작하게 하신 일, 그것을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그걸 끝까지 지켜요. 근데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는 처음부터 안 지키거나 지키는 동 마는 동 잊어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시면서 시작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었다면 그 뜻을 끝까지 지켜야죠. 따라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다 빚을 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팔고, 자기가 가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때 그것이 사랑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최고의 것이, 사람마다 그 최고의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간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소회의 제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그 기뻐해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기쁨 있죠. 소확행도 있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 누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뭐 조금 안 된다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도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갖고 하나님, 일종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욕심아,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욕심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오늘날도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한테 기도하고 성자한테 기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성자에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전통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동정심을 갖고 마음이 움직여서 마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대신 뭔가를 얘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가나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뭔가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 가정의 어려운 것을 전해주잖아요. 마리아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자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빌면 그렇게 전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는 것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믿는 분을 향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마리아를 믿거나 성자들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믿거나 성자들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분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분께. 그리고 성자나 마리아가 도대체 뭘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을 수나 있대요? 우리 처지를 알 수가 있대요? 뭘 한다고 거기다가 성자나 성자나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를 부탁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한 분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일인 거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도 성자도 천사도 아닌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사실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천사에게 기도하는 전통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천사 숭배를 금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하느냐. 천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 천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있고 또 성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서로에게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뒤에 뭔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지배인이거나 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지배인이나 그를 전달해 준 사람을 감사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대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표할 이웃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관심을 갖고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 뒤에 있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사실 각성해야 됩니다. 성경의 시편 16편 4절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고요. 다른 신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두면 괴로움이 더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괴로움이 더할까요? 일단 다른 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다가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이는 것은 낭비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낭비하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되겠죠. 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되돌아오는 게 당연히 없으니까. 또 그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암세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분이래죠. 당분을 암세포가 그렇게 빨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당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계속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인 암세포를 계속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죠. 고통 가운데.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많이 드리는데 이 대표적인 다른 신이 뭡니까? 쾌락이라는 신이죠. 쾌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쾌락, 감각, 즐거움, 엔돌핀 나오는 일들,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 많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신을 많이 섬깁니까? 돈이죠. 돈으로 신으로 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 돈을 탐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자가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네. 만몬 신도가 되는 거거든요. 만몬의 성도, 신도가 되죠. 세 번째로 또 어떤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냐면 자기 자녀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쾌락을 신으로 섬고 돈을 신으로 섬고 자기 자식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에도 동일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신처럼 섬겨요.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모셔요. 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신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쾌락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돈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랑이 자식 자랑이잖아요. 자식 자랑. 이것도 자랑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다. 귀신의 삼위일체다. 우상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삼위일체와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결국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만약에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 책망 곧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교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교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말씀이 이것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있죠. 나뉘어져 있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는 걸까?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또 뭐 신앙적인 색깔로 나눠져 있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예리하게 나눠져 있어요. 생각들이 달라갖고. 그럼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도대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생각 좀 다를 수 있죠. 견해 좀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분리시키는 일을, 이간질을 행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사람과 사람을 나눠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갈라진 사람들과의 사이도 회복된 존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권한이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건 시편이니까 죽을 때까지고요, 신약에서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죽을 때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해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누릴 거 누려야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당히 나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두려워할 일들, 또 괴롭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과 그런 교리를 갖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까도 6시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교회 평생 처음 나오셨대요. 평생 처음 우성호차에 사시는데 평생 처음 나오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고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도 몰라. 십자가 아시냐고. 십자가는 뭐 들어봤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요. 교회 처음 와봤대요. 나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몸이 아파갖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셨대요. 어렸을 때는 절도 다니시고요. 그냥 그렇게 신도 아닌 이런 저런 것들에 휩쓸려서 거기에 매여갖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로 곁들여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그 순간 다른 신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제 5번째 문답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있는 이 오묘한 진리들을 같이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따른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다른 신들은 다 물리치고 오직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힌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종종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기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삭이며 주님과 대화하면서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신들을 따르고 쫓고 그 거짓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리하여 괴로움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터인데,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전달자들을 통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더욱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상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그라의 거짓된 신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올 때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향하여, 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참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